부처님 우리들이 살면서 불가사의 향 방문처럼 이렇게 네네. 이런 일이 되게 많잖아요. 이건 많죠. 근데 부처님이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 그러셨나요? 공자는 그런 걸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계력난사. 부처님은 그 필요한 일은 다 이야기했다 그래요. 필요한 얘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경전이 예. 어떤 그 산자락에서 부처님이 나뭇잎을 요만큼 나뭇잎을 주워 들고는 예. 내 손에 있는 한 줌의 잎사귀하고 예. 저 산에 있는 나무 잎사귀하고 어떤 게 더 많으냐? 저기. 많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은 많다.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은 요 한 줌 잎사귀만큼만 말을 했다. 그러면 왜 나는 요만큼만 말을 했는가? 알아야 되는 거, 유익한 거, 알아야 되는 것은 요만큼이기 때문에 요것은 다 얘기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간혹 엊그저께도 이제 우리 대구법회의 어떤 부모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이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이 얘기 안 한 것도 있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구나. 얘기 안 한 거는 많다는 거예요. 예, 얘기 안 하는 가운데 말하지 않은 것은 엄청 많은데 그러나 필요한 건 다 얘기했다라는 거거든요. 필요한 건 다 얘기했다는 건데 지금 이제 어머님들 말씀하시는 이런 문제 이러이러한 그 삶의 일각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뭘 하셨을까?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경전이 알려주는 대로 아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잘 모르는 부분은 관심 갖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귀신 소리가 들렸다거나 귀신이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돌아가신 분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경전에 의하면은 부처님이 설명하는 우리 중생들의 삶의 모습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만약 그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실이라고 하면 부처님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괴로움을 유발한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해법을 주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언급하지 않고 누구든 살다가 죽으면 그래 테란스화의 사생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그 중에 화생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그것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세와 또는 지옥, 축생, 악이, 인간, 천상이라고 하는 5도 윤회로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각각의 세상에 대해서 특성 지어서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설명의 밖에 있는 어떤 이야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확인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그 부분이 알려준 바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정의하고 넘어간 것 뿐이지 그 이상 달리 말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말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 왜? 내 손에 있는 한 줌 잎사귀만으로 필요한 것은 다 말했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말씀 나누자면 좀 애매하고 어렵고 그렇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부처님께서 설명한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거 모른다 그래가지고 우리 삶에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거나 당사자들은 힘들잖아. 아까 부사님 같은 경우도 딱 그게 하기 전에는 그렇게 힘들었다. 그게 딱 끝나서 괜찮았거든요. 그 당사자는 힘들고 또 부처님이 왜 그 경전에 나오잖아요. 그 수행자들이 숲에 가서 그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귀신들이 방해해갖고 그
부처님이 거기 가서 축복경을 외다 그러니까 축복경을 외니까 귀신들이 잠잠히 수용을 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귀신 얘기를 구체적으로는 했지만은 잘 필수 독성 자해경. 예, 그러니까 정말 아침 거기 내용에 자해경이나 필수독경 거기 자해경 하면 사실은 잠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걸 하니까는 이렇게 없어졌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더 이상 얘기는 안 하셨지만은 그게 존재를 인정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 존재라는 게 그 존재는 자기 어부의 과부로 그 자리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어떤 존재잖아요.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존재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제사를 지내면은 제사밥 먹으러 올 수 있는 이런 어떤 존재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존재가 없는 거잖아. 오직 그 아귀라고 하는 존재가 그 세상이 후손들이 공덕을 지어서 회양해주면 그것을 음식의 한 가지로 삼는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 뿐이지. 그 이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큰 정성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도 이게 돌아가들한테 그 힘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럼 아귀들이라도 와서 먹겠지?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또 다르죠. 우리가 공덕을 지어서 아귀계에 태어난 조상들을 위해서 회양해 주는 거하고 지금 내가 제사 지내면서 오셔서 드십시오 하는 거하고 또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굳이 같이 연결해서 보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게 제가 말은 이래 해도 좀 대답이 궁하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현실적인 관심을 갖는 거 하고 부처님께서 지혜의 눈으로 보아가지고 알려주는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사는 이 세상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정확히 아는 부처님한테 의지해서 길을 안내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경전이 설명하는 바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내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인가 보다 하고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될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좀 덮어두고 가도 되는 그런 정도가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현명한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이 들어가면 그 관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삶에 괴로움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겠죠. 조금 있다가 그 얘기가 잠깐은 언급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일단은 오늘이 어쨌거나 2012년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10가지 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앞으로 상당 기간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형편 때문에 제가 우리 법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마음의 문제죠. 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간 공부한 것을 한번 좀 뒤집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작은 안이비설신이죠. 네.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몸이 있고 여기에 의, 만호. 왜 스님 꼭 만호는 의랑으로 꼭 만호라고 그러십니까? 예. 마음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마음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빨리대로 만호, 윈냐나 찌따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자.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안이비설신 만호로 색, 성, 향, 미촉, 담마 업이죠. 감각하죠.
요 감각작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이 색을 감각하면 안식 내지 의식이라고 하는 6가지 마음이 생겨나죠. 요거 안입이 설신 만어 의 6가지를 육내입처 이렇게 부르고요. 감각의 주관 이런 의미겠죠. 색성향 미촉 반마를 육외입처 이렇게 부르죠. 감각작용에서 객관이 되는 거 이렇게 말할 거고, 그렇게 되면 6가지 식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죠. 이럴 때 요 생겨나는 식 요거를 윈냐나라고 빨리어로는 부르죠.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죠. 자, 눈으로 형색을 본다 라고 말할 때 그냥 현종호 부님의 모습이 제 눈에 딱 빛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보는 건 아니죠. 요거 어떡하나요? 만호가 그러니까 이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몸의 감각 기능에 지원을 해줘야 되죠. 지원을 해줘야 이게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 여기 각각의 대상을 주목함으로써 실질적인 감각작용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색을 주목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죠. 요거 이때 이렇게 지원해서 주목한다 하는 요거를 뭐라고 하나요? 작의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요거 눈으로 형색을 보면 안색이 생겨야 되는 요때에 만호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보는 게 아니다. 여기에 교리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부분을 확인해 드릴게요. 요 부분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마찌마니까야에 코끼리 발자취에 비유한 큰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마찌마니까야 28번 경인데 그 경전에서 보면 이런 대목이 나타나요. 벗들이여 안으로 시각 능력이 완전하더라도 밖에서 형상이 시각 영역에 들어오지 않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에 일치하는 의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예요. 시각 능력이, 그러니까 눈의 감각 기능이 완전하더라도 형상이 빛으로 들어와 주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에 일치하는 의식, 즉 안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안으로 시각 능력이 완전하고 밖으로 형상이 시각 영역에 들어오더라도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에 일치하는 의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의 감각 기능도 완전하고 대상인 형색이 들어왔어, 빛으로. 그런데도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으면 안식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벗들이요 안으로 시각 능력이 완전하고 밖에서 형상이 시각 영역에 들어오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에 일치하는 의식이 나타납니다. 이 얘기는 뭐죠? 눈의 감각 기능이 정상적이고 대상이 빛으로 들어오고 이때에 주의를 기울이면 안식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코끼리 발자취에 비유한 큰 경에서 설명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 하나가 요 내용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바로 이런 요 내용이 제가 이 마음의 문제를 설명할 때마다 강조를 거듭하는 거 바로 요거죠. 만호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그죠? 만호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눈, 귀, 코, 혀, 몸이 있어도 대상을 감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의라고 하는 거, 주목이라고 하는 거, 교리적인 용어로 작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작의 할 때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여간 이렇게 감각 기능과 대상의 작의가 되면 안식에서부터 의식이라고 하는 6가지 마음이 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외입처, 지금 밖에 있는 대상, 요 대상이 무언지 아는 마음인 거죠. 문보부님을 오랜만에 뵀습니다 라고 문보부님을 아는 지금 요 상태의 마음이죠. 지금 막 새로 생겨나는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이건 그 내입처와 외입처가 대응해서 감각작용이 이루어지면, 즉 작의하면 지금 이 순간 대상인 외입처를 아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야 이게 과거에 쌓여 있는 것으로의 내 마음에 새로이 생겨나는 마음이 있어야 이 마음이 자꾸만 변해가겠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네이처와 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죠. 지금 문보부님을 아는 마음인 거죠. 반면에 그 감각 주관으로 개입했던 네이처는 이제 감각 기능을 마치고 나면 기억, 즉 과거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것, 요거를 우리가 촉 이렇게 말하죠. 현재와 과거라고도 하고 네이처, 외이처, 식 세 가지가 만나니까 3, 4화합. 예, 세 가지가 만났다. 3, 4화합 촉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나면 이 촉을 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하면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거잖아요. 문보부님이 계신 줄 알죠. 이제 문보부님 하고 아는 마음이 생겨났는데, 요 마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문보부님을 경험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이제 문보부님하고 지난 1년 동안의 기억이라는 것이 딱 개입돼가지고, 야, 오늘 같은 날도 붙잡혀가지 않고 법회로 오셨네? 이렇게 오늘 같은 날 붙잡혀가지 않고 법회에 오신 문보부님을 경험하는 거죠.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3, 4화합 촉이 돼야 경험이 완성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 수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즐겁다, 괴롭다, 아니면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 세 가지의 느낌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느낌 이렇게만 이해하면 좀 곤란해요. 기본적으로 수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데에서 경험이 완성된 것이다. 그런데 이 경험이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세 가지 느낌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보는 거 중요하죠. 이때에 이제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식이 생겨났거든요. 민야나. 요 식이 생겨난 식이 그냥 생겨난 것으로 끝이냐? 이게 아니라 식이 하는 일이 있어요. 경전에 의하면 요 식은 바로 요 경험, 느낌, 요 경험을 아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뭐 경험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아는 거잖아요. 문보부님을 아는 것으로의 마음이 생겨나서는 과거가 딱 개입을 해서 톡 하니까 문보부님이 오셔서 참 기쁘다. 뭐 요렇게 현재 상태를 아는 거죠. 식이 그걸 알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또 일어나나요? 경험을 하고 나면 여기에 이건 뭐 우리의 삶의 문제죠. 부처님이 보아서 알려주는 내용 하나가 뭐냐면, 우리 내면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 개입하는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뭐가 개입하나요? 상이라는 게 있죠. 요거 우리가 이건 뭐 내적 과정 이렇게도 말하지만은 사실은 요걸 우리 내적인 행위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죠. 요거 어떻게 되는 거나요? 뭐 대략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죠. 한 가지로는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 가운데 이러한 경험된 것에 개입을 하면 여기에서 한 가지 현상이 발생하죠. 탐진치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죠. 물론 뭐 이 현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요약해서 말하면 탐진치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고, 그런가 하면 이 상의 또 다른 부분은 무상고무화라고 해가지고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이러한 내적인 상태가 경험된 것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내적 행위가 개입을 하면 탐진치는 일어나지 않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또 부처님이 그 중요하게 하나를 설명해 주지요. 뭔가요? 요 수하고 경험된 수에다가 이렇게 내적인 것으로의 상이 개입을 하면 요 두 개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 찌따의 형성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거 우리 저기 독성하는 경전들에 나오죠. 12연기의 분석경. 그러면 수와 상에 의해서 찌따가 형성된다. 요 찌따, 마음 십자를 쓰는 마음이죠. 이런 이 얘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하는 거죠. 생겨난 마음, 윈자나가 삼사와 촉해가지고 경험이 완성되고 그 자리에 나의 내적인 행위가 개입을 하면 요 두 가지 수와 상을 조건으로 찢다가 형성됩니다. 찢다가 형성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없던 게 생겨나는 것은 아니죠. 마음은 네이처와 웨이처의 감각작용에 의해서 생겨난 민자나, 요게 생겨나는 마음이죠. 요 생겨난 마음이 삼사화합 촉해가지고 수와 상이 개입하면 이제 하는 바 역할이 달라지면서 찢다라고 하는 행위로 나아가는 행위하는 속성을 가지는 마음으로 상태가 변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찢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행위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행위도 우리가 보통 행위하면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제가 이제 카페에 글을 하나 써놨는데 법구경 개성이 많잖아요. 법구경의 첫 번째 개성을 분석해 보니까 야, 만어의 행위가 먼저 있다. 만어가 먼저 행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몸과 말의 행위가 따라온다. 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우리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나중에 한 번씩 보시고요. 일단 찢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하는 속성을 가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일단 행위를 해야 돼. 근데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첫 번째로 만어의 행위. 만어의 행위가 첫 번째로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뭐 만어의 행위라는 거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죠. 그냥 생각하면 생각하는 거죠.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요거 만어의 행위 이렇게 말하는 거로 보면 되죠. 만어의 행위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몸의 행위 이러면은 몸이 움직이는 뭐 행위잖아요. 물론 뭐 몸의 움직임도 뭐 세밀하게 말하자면은 근육이 먼저 꿈틀대기 시작해가지고 근육이 꿈틀대면서 뼈가 움직일 거고 해서 몸이 뭐 이렇게 분석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의 행위, 만어의 행위도 경전에서 보면 여러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그림 하나에서는 그 만어의 행위를 8단계로 구분해가지고 그림도 그려진 게 하나 있었죠. 근데 이 만어의 행위를 그냥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어떤 형태로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하겠죠. 어떤 형태로든 생각이 일어나겠죠.
그 만호의 행위의 출발선, 생각이 일어났다. 어떤 거든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요 부분, 요거를 위따까라고 불러요. 요 위따까가 이제 한자로는 찾을 신자를 쓰죠. 그래서 뭐 일으킨 생각 그렇게 말하죠. 사실은 요 위따까라는 것이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그 마음의 메커니즘이 설명되니까 위따까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건데, 뭐 대략 그렇게만 이제 알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러면 위따까로부터 시작되는 만호의 행위가 이제 뭐 몇 단계로 하여간 여러 경전에서 이렇게 좀 몇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뭐 그 중에 보면은 좀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찬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찬다. 요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열의라고도 하고 의욕이라고도 하고, 우리 법에서는 요거 지향성이라는 의미를 더 강조하죠. 지향성. 찬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요 찬다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냐 하면, 한쪽에서는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 즉 생각작용이 딱 위따까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이 쭉 진행되는 가운데서 찬다라고 하는 어떤 지향성의 단계를 거치는데, 이 찬다를 거쳐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로 아주 의욕적으로 몸과 말로 행위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한면으로는 몸과 말의 행위로 나아가는데, 요 찬다가 우리 법회에서 참 주목하는 부분이 이거죠. 이 찬다가 만호 또는 뭐 작의, 만호의 행위가 그러니까 만호의 작용이 작의니까 만호에 선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죠. 지금 법우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자꾸만 오늘 문법우님하고만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요거는 해피스님의 만호가 문법우님이라는 색을 해피스님의 눈을 지원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저의 만호가 제 눈을 지원해서 문법우님이라는 대상을 보는 거잖아. 그런데 아니 이게 말이야 좀 생각하면은 우습잖아요. 해피님은 제가 법우님만 자꾸 작의하냐고. 요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설명드린 부분이 그거잖아요. 작의라는 것이 뿌리에 뭐가 있느냐 하면 찬다가 있다 이러잖아. 작의의 뿌리에 찬다가 있다. 즉 이런 만호의 행위 중에 찬다라고 하는 요거, 열의, 의욕, 지향성, 요 찬다가 어디를 지향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만호의 행위 가운데에 있는 찬다가 문법법우님을 지향하면 문법우님 보지 않고 문법법우님을 볼 거라고요. 아니면 현정법우님을 지향했다 그러면은 두 분 다 지쳐두고 현정법우님을 작의할 거 아니에요. 요 얘기죠. 찬다라고 하는 것이 만호에, 작의에 선행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요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리가 이제 설명하는 거죠. 하여간 찬다라고 하는 것이 경전에서 굉장히 자주 나타나고 아주 중요한 설명의 자리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만호의 행위 가운데 양방향을 가지는 것. 그래서 몸과 말의 행위로도 나가고 만호에 선행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행위라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입초로 외입초를 감각해서 식이 생겼어요, 이래가지고 이게 쭉 한번 흘러가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가잖아. 그 연결이라는 게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가장 작은 공간에서는 바로 요거죠. 찬다가 만호에 선행한다. 찬다가 어디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작의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다음 순간에 마음이 또 일어나고 해서 지속적으로 연결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만 살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물론 좀 더 크게 돌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조금 이따 나올 거고. 아무튼 이제 요렇게 놓고 보면 큰 의미로 우리의 삶의 전개를 보았다. 그렇게 이제 보자고요. 요 내용이 어때요? 그래도 우리가 그간 계속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해되시는 내용이죠. 이거 사실 어찌 보면은 이거 이해하기 진짜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법회에서 공부를 하시니까 이런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무런 수와 상이 결합이 없을 때 그러니까 경험이나 이런 게 없이 처음 일어나는 일일 때도 참 지향성에서 저 만호가 자기됐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쭉 흘러온 걸로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저기 나의 최초의 삶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상 중에 첫 번째 보는 거 그거는 간단하죠. 과거라는 것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네 이게 과거지 뭐.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 없이 기억이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개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으로의 과거가 개입을 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비록 제가 이제 뭐 문법부님을 처음 만났다 이러면 문법부님은 처음 만나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처음 문법부님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은 없이 모르는 사람 이런 과거가 개입해서 경험이 이루어지면 여기에는 문법부님에 대한 산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산이 개입하겠지.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은 한번 짚어볼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아닐 거예요. 요거는 그대로 그러니까 새로운 대상을 접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요거죠. 자, 요걸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또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해봤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수행을 이야기할 때 수행은 어떻게 해요? 사념초 사만타 밑바사나 수행이잖아요. 그럴 때 어쨌든 수행의 시작은 사념초가 될 텐데 사념초라고 하는 수행이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면 이것을 이 만호라고 하는 마음이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의 주체인데 이 만호가 오래된 습관 때문에 자주 놓치죠. 그러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아따삐 쌈빠져노 사띠마 이래가지고 사띠! 알아차려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차리나요? 만호의 현재 상태. 만호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죠. 그리고는 자 호흡 보는 수행 이럴 때 만호가 지금 호흡을 잘 보고 있나요? 아닌가요? 라고 만호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리죠. 그리고는 호흡을 잘 보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거고 호흡을 놓치고 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거죠.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삼빠자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싹지 해가지고 보니까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잘하고 있는 지금 상태를 유지해주는 노력만 하면 되죠. 아따삐죠. 싹지 해서 보니까 호흡을 놓치고 딴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잘못했어 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못된 건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야 되죠. 요런 노력해야 되죠. 아따삐죠. 그래서 아따삐, 쌈바자노, 싹띠마라고 하는 요 세 단어로 된 구절이 수행의 테크닉에서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나요? 수행이 뭡니까? 아따삐, 쌈바자노, 싹띠마 해가지고 첫째로 싹띠 알아차리는 거고 달리 말하면 싹띠라고 하는 기능에 의해서 만호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현재 만호가 뭐 하고 있는지 요거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거
요게 수행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현정 부부님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 제기했죠. 시작이 싹띠해야 되는 거란 말이지. 싹띠로서 만호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요 싹띠는 어떤 걸까? 원래 있는 걸까? 그죠?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싹띠라고 하는 것도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오는 거죠. 그죠? 원래 있으면 안 되죠. 원래 있으면은 무화가 부정되니까. 그러니까 불교인한 원래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무언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형성되는 거. 그러면 요 싹띠가 어디선가 와야 그 싹띠 가지고 만호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려가지고 수행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싹띠가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하는 것을 밝혀내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 요거 지지난주에 우리 한 거죠. 그때 두 가지 경전을 봤죠. 한 가지 경전은 마지막이니까야 그 두 가지 사유의 경 이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구절이 있었냐 하면 아누 위따케띠 아누 위따케띠 아누 위짜레띠. 이게 뭐냐 하면 위따까 하다, 위따까를 반복한다, 위짜라 한다, 위짜라 하는 것을 반복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요런 표현 때문에 우리가 위따까를 알아야 되죠. 위따까가 뭔가요? 만호의 행위의 시작이잖아. 어떤 행위를 시작하느냐, 어떤 생각을 일으키냐, 요거였잖아요. 두 갈래 사유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호의 행위의 시작점, 위따까를 일으키는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이렇게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 일으키지 않고 한 번 일으킨 생각을 반복해 주자 이거야. 한 번 일으킨 생각을 지속적으로 그 생각만 반복해 주는 거. 요거 아누 위따케티 이랬거든요. 아누가 반복한다, 계속한다 이런 의미죠. 위짜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의 과정에서 이리티브 저리티브 안 하고 일으킨 생각을 유지하는 거야. 아니 뭐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만호의 행위에서 하나의 생각을 일으켜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요것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나띠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요거 경향 이렇게 봤었죠. 경향이 생깁니다 이랬거든요. 요번에 그 우리 대구법대에서 그 경주의 마하보지 선언을 이제 같이 다녀왔어요. 그 다녀오는데 우리 그 함께 가셨던 법부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주 스님 설법에서 감동받았어요 이러는 거라. 뭐 그래 감동받을 게 있었어요 했더니, 우리 여러분 이 얘기 많이 하죠. 나무가 이렇게 동쪽으로 기울었다. 동쪽으로 기운 나무를 딱 밑동을 자르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나요? 동쪽. 그렇죠. 동쪽. 즉 태풍이 많이 부니. 그러니까 이 동쪽이야. 기운 쪽이죠. 동쪽. 기운 쪽으로 쓰러지죠. 요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이 얘기에서 저 비유를 들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데 동일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줘 가면 거기에서 생각하는 대로의 경향이 생겨난 거야. 이건 어찌 보면은 비록 몸과 말의 행위로 이어지진 않아도 생각만이라도 지속적으로 하면은 내 삶이 그쪽으로 갑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경향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재에서 나와 있는 거지만은 요거 동쪽으로 기운 나무 밑동을 자르면 동쪽 기운 쪽으로 쓰러집니다. 요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리 그 대구 법부님께서는 이 기운 쪽으로 쓰러진다라는 이 경전 말씀에서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글썽였다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저도 틈틈이 강조하는 거지만
사실은 감동할 만한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내 삶이 괴로움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갈 거냐, 행복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갈 거냐, 요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뭐 다 어빈가고 알잖아요.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만어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만어의 행위라는 것은 뭔가 말의 행위로 이어지잖아요. 내가 계속 생각을 행복한 결과를 막 가져오는 쪽으로 반복적으로 생각을 일으켜주면 나의 삶이 행복을 향해서 기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은 내가 기운 쪽으로 행복한 삶으로 해탈로 열반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드리는 그 순간 감동받았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타당해요. 저도 굉장히 기뻤어요. 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이 많다, 죄송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시니 참으로 기쁘다. 저도 그랬는데 아무튼 그 얘기죠. 계속적으로 윗닦아 윗자라 하면 경향이 생긴다. 요런 경전이 하나 있었고, 유사한 것으로 그 쌍유가니까야의 이제 개경이라는 경전이죠. 아누사랍디 아두 윗닦겠디 하면 이랬어요. 여기서 이제 사라띠라고 하는 거는 뭐 번역을 이제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랬지만 거의 기억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게 정확히 어떻게 번역돼야 되는지는 우리 좀 더 두고 봅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로 잘 설명 못 하겠다고. 어쨌든 계속적으로 그 기억과 관계된, 생각과 관계된 어떤 거를 전제하면서 아무 윗닦겠으니까 뭐예요? 요 위에서 말한 요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찌따를 원인으로 만호가 행위하는데 그 행위의 시작점 요거잖아요. 아노 윗닦겠디 하나의,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을 일으키면 이 생각을 자꾸 바꾸지 말고 그 일으킨 생각을 자꾸 반복해준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도 문보부님을 생각하고 1초 후에도 문보부님을 생각하고 2초 후에도 문보부님을 생각하고, 오직 일으킨 생각 자체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반복돼 가는 거예요. 요 얘기죠. 아노 윗닦겠디. 그러면 요때 어떤 결과가 생긴다고 했나요? 이거 기억하시나요? 문보부님 혹시 기억하셔요? 여기에서 이 얘기가 나왔었죠. 사띠 삼보짱가. 보짱가, 이게 애치가 들어가든가 저희가 글씨를 모르겠다. 하여간 사띠라고 부르는 깨달음의 구성요소, 요 7각지 중에 첫 번째 각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7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7각지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7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요렇게 말하는 의미도 되고, 아니면 깨달음을 성취했다, 깨달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할 때 요 깨달은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 깨달은 상태를 구성하는 7가지의 요소, 요렇게도 해서 이제 7각지가 설명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띠라고 하는 각지란 말이죠. 사띠라고 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어디서 생기느냐? 아누사라티 조금 해당 유보해두고 아누 윗닦겠디, 일으킨 생각을 반복해주는 데서 사띠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뭐냐면 수식어라고 보면 어쨌든 사띠라는 것이 생겨나잖아요. 그럼 요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으킨 생각, 그러니까 윗닦아를 반복해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몸의 행위, 말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는 행위를 해나간다, 요런 얘기도 되죠. 그런가 하면 중간에 찬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양방향을 가지잖아.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찬다에 의해서 또 한 가지 방향인 만호의 선행하는, 만호의 선행하러 찬다에서 갈라져 보잖아요.
요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싸띠가 생겨난다는 거잖아. 자, 찬다에서 여기서도 싸띠가 생겨나고, 그죠? 윗닦아를 반복해주면 안우 윗닦기 띠 요리하면 싸띠가 생겨난다 그랬어. 그러니까 윗닦아에서 찬다를 거쳐가지고 두 방향으로 가는데 하면 싸띠가 생겨나요. 몸과 말의 행위를 알아차리는 요런 싸띠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만호에 선행하러 오는 요 싸띠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싸띠가 이제 뭐 하는 거라고요? 근데 보면 요 싸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는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 싸띠라고 하는 것은 만호를 지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호야, 호흡을 보아야 돼. 호흡을 보아야 된다라고 기준을 잡아가지고는 호흡을 떠나면 떠났구나라고 알아차려가지고 호흡을 불러오는.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아타피 상가전어 사티마라고 하는 수행의 테크닉이 있잖아요. 요 테크닉의 시작이 사띠해야 되거든. 만호의 지금 만호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려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해서 잘하는 상태로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려니까 싸띠라는 게 있어야지. 그죠? 없는 싸띠가 싸띠 할 수는 없잖아. 싸띠가 있어야 만호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리잖아요. 그럴 때 요 싸띠가 어디서 온다고요? 그걸 설명하는 거죠. 요 개념.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에서 윗닦아 생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생각을 내비두면 이리저리 가겠지만 이제 어떤 형태로든 노력을 한다, 수행을 한다. 이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호흡을 보자, 호흡을 보자, 호흡을 보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부터 수행 그렇게 하자 그랬죠? 앉아서 호흡을 보자, 호흡을 보자, 호흡을 보자라고 반복적으로 생각을 일으켜주면 그때 싸띠가 생겨나가지고 만호 호흡을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두 가지요. 호흡을 보자, 호흡을 보자, 호흡을 보자 하면 이 일으킨 생각이 찬다에 의해서 만호에 선행하잖아요. 그러면 만호, 그러니까 찬다가 지향해주는 대로 만호는 작용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계속적으로 호흡을 보자 이렇게 일으켜주면 지향 자체가 호흡을 지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호가 몸을 지원해가지고 공기 알갱이가 남기는 감촉, 여기로 만호는 작용하겠죠. 왜냐하면 찬다가 그쪽으로 지향을 계속 해주니까. 그러는 가운데 요런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찬다의 지향성 때문에 호흡을 자극하게 되죠. 호흡을 자극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두 번째로 이런 지향 가운데에서 생겨나는 싸띠, 그러니까 생겨난 싸띠죠. 생겨난 싸띠가 알아차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세 번째로 싸띠가, 싸띠에 의한 만호의 제어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호흡을 보자, 호흡을 보자, 호흡을 보자 라고 반복해서 밑닦아 생각을 일으켜주는 요일에 의해서 지향성의 측면에서 내 만호는 코로 가가지고 호흡이 그러니까 공기가 남기는 감촉을 감각하게 될 거고요. 그럴 때에 수반돼서 생겨나는, 마찬가지야. 여기서 뭐 상나가정 이러면 탐진치가 수반돼 오듯이, 그죠? 윗닦기를 반복해주면 이제 싸띠가 수반되어가지고 만호가 잘 보고 있나? 라고 알아차리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면 그때 아따삐 상바전어 싸티마 요렇게 해가지고 만호를 제어하게 되는 거죠. 요거 수행을 요 정도로 우리가 분석한다 그러면 훌륭하죠. 요거 정말 훌륭해요. 요렇게 설명을 하면 중요한 부분이 설명이 된 거예요. 자, 한번 돌아볼까요?
기본적으로 시작은 네이처입니다.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해요. 근데 분명히 그 코끼리에 대한 비유의 큰 경에서 보았지만 만호가 자그해지지 않으면 이건 감각이 안 되죠. 만호가 자그하면 대상 웨이처에 대한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의 윈자나가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윈자나가 새로 생겨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대상을 아는 거. 그렇게 생겨난 윈자나에 네이처가 과거로 개입해서 3, 4와 합척하면 경험이 완성되고, 완성된 경험은 락고 불고 불락으로 드러나죠. 그러면 생겨난 윈자나는 생겨난 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요 마음이 바로 요 경험을 한다. 수를 안다. 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한다 이 얘기죠. 그 경험하는 가운데 내적인 것으로의 싼야가 개입을 하죠. 이때 존재에 대한 오해 상태, 상나가정으로 개입을 하면 탐진치가 일어나죠. 생겨나죠. 탐진치가 생겨나면 치타를 오염시키겠죠. 그런가 하면 무상고 무화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상태로 내적인 행위가 개입을 하면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죠. 뭐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경전이 말하기를 수와 상, 그러니까 생겨난 윈자나가 경험을 하고 거기에 내적인 것이 개입을 했다 하는 수와 상을 지나면 경전이 말하기를 그러는 거죠. 수와 상을 조건으로 찢다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윈자나는 이제 찢다라고 하는 행위하는 속성을 가지는 마음 상태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이제 찢다가 생겨나면 찢다는 어떻게 해요? 뭐 찢다 자체가 해가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법구경 1번 개성을 소개하면서 분명히 만어의 행위가 먼저 가는 거예요. 만어의 행위가 먼저 가면 거기에 이어서 몸과 말의 행위가 따라와요. 요거 이제 아함경에서는 사실 그 먼저 오는 만어의 행위를 사업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생각섭자, 의도 요거죠. 사업 이렇게 하고 몸과 말의 행위 요거 뒤에 오는 것은 사이업 이래가지고 이미 있자죠 이게. 아함에서도 요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주고 있고, 저는 사실 니까야에서 이 사업, 사이업의 개념을 잘 못 찾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법구경 1번 개성을 잘 해석을 해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찢다가 행위하는 속성이 우선은 만호의 행위로 진행이 되고, 근데 만호의 행위가 어떻다고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단계 지어서 말하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만호의 행위가 시작된다. 요거 생각이 일어나는 거다. 만호의 행위의 출발점. 요거 위타카 그렇게 부르는 거고, 이 여러 단계로 설명이 되는 만호의 행위의 과정 중에 제일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찬다라는 것이 있다. 찬다. 요 찬다에 대해서 사실은 불교학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 개념이 중요해요. 찬다라는 것은 열의 의욕 이렇게도 하지만 지향성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런데 찬다는 양방향을 갖는다. 한쪽으로는 몸과 말의 행위로 나아간다. 그런가 하면 한쪽으로는 만호의 선행에서 어디에 자그할지 이것을 결정한다. 자그의 뿌리가 된다. 뭐 이런 부분까지를 본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여간 돌아봤고, 그랬을 때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수행과 관련해서 싹지 해야 되는데 싹지는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 알아봤죠. 그래서 뭐 사실은 뭐 그냥 바로요 아누 사라띠 아누 미타케티 요거 가지고 사띠가 생깁니다. 요거만 봐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좀 낯서니까 요 아누 미타케티 아누 미짜리띠 해서 경향이 생겨나는 것까지도 같이 알아봤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찬다의 양방향에서 사띠가 생겨난다. 해서 요 생겨난 사띠하고 만호의 관계에서 수행이 설명된다. 요거 아주 중요한 발견이죠. 예, 요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요런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좀 말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우리 카페에 이제 어떤 스님 한 분, 저하고 이제 가까운 분이에요. 아주 친한 분인데 이런 표현을 이제 우리 카페에 뭐 질문 삼아 글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런 공부, 이 마음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무엇보다도 찢다가 만들어져 가지고 행위의 속성을 갖는, 그래서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의 원인이 찢다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싹띠가 이렇게 생겨나서 만호를 제어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요 스님이 그거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불교 잘못 보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식의 문제제기를 좀 하셨어요. 뭐라고 적었냐 하면, 예를 들면 상라가정의 전도된 쌍냐라는 어떤 악다에 묶이고, 상라가정의 전도된 쌍냐, 우리가 계속 하는 얘기죠. 근데 요거 사실은 요 부분이 설명 안 되면 탐진치가 설명 안 되죠. 그런데 이거 우리처럼 마음을 메커니즘으로 분해해 놓지 않으면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이건 정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상라가정의 전도된 쌍냐라는 어떤 악다에 묶이고. 뭐에 묶이고? 악다. 그러니까 이제 아따? 요거 그러니까 악드만. 아뜨마? 네. 그러니까 아니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명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상라가정의 전도된 쌍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무언가 안 왔다, 무아에 어긋나는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안 하죠. 그 부분 뭐 명확히 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오염된 찢다. 오염된 찢다가 뭔가요? 여기에 그러니까 상라가정의 쌍냐에서 생겨난 탐진치가 찢다를 오염시킨다. 요 얘기하는 거죠. 요건 우리가 뭐라 하나요?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 요게 뭐죠? 예, 요게 가래죠. 땅하 이렇게 쓰죠. 그런데 요 부분은요, 제가 제일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공부의 가장 큰 성과라면 찢다를 자리매김해 준 거다. 요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1600년 전에 붓다부사 스님이 마치마니까야 주석서인 멸희론소라는 책을 쓰면서 사실은 오류를 범한 게 있죠. 자, 우리는 지금 제가 지금 반복해서 말한 것이 수와 상을 조건으로 찢다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찢다를 자리 잡아줬거든요. 거기에 상라가정에서 일어나는 탐진치가 합해지면 가래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붓다부사 스님이 찢다를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수와 상에 의해서 찢다가 형성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동일한 그 경전을 놓고 찢다에 의해서 수와 상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수와 상에 의해서 찢다가 형성되는 작용, 이렇게 보지 않고 찢다에 의해서 수와 상을 형성하는 것으로의 찢다, 이렇게 해서 수 앞에 찢다를 놓은 거라. 수 앞에 찢다가 있으려면 어차피 찢다 마음이니까 윈냐나가 찢다와 같은 게 돼버린 거죠. 근데 요거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공부하지 않는 사람, 우리 공부의 가장 큰 성과가 찢다에 자리 잡아준 거니까 우리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찢다는 윈냐나와 같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 오염된 찢다를 갖고 뭐 그래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는 만호를 제어하는 사띠에 의해 수행하며 이랬어요. 이 얘기 뭔가요? 만호를 제어하는 사띠라는 거 요 얘기잖아요. 보통은 현재까지는 그래요. 어느 수행지를 가든 사띠가 대상을 직접 알아차린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아니죠. 대상을 아는 행위는 어차피 이거는
감각 주관이 안입이 설신의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는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겨난 사티가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호흡을 보자. 그래서 호흡에 주목해 줄 때 호흡의 실상을 본다.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만호를 제어하는 사티? 이거 거짓말이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이 단 한마디라도 해피스님이 만든 말 없죠. 다 경전이 말하는 바를 드러내놓고 있는 거죠. 뭐 대략 이제 이런 정도의 그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 제기거든요. 공부 많이 하셨네, 그 선생님이 그 지적한 거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또 답변을 그래 했어요. 스님이 지적하신 그런 예를 들어서 말한 그 내용이 사실은 붓다고사 스님이 오해한 부분이라고 보아야 될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면 누가 옳으냐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스님 같으면은 붓다고사 스님이 청정도론이나 뭐 이런 아비담막 주소서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딱 내세우면은 제가 틀린 거고. 그러나 저는 끝까지 할 말은 있죠. 나는 한마디도 경전이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맞는데 붓다고사 스님이 맞아요? 부처님이 맞아요? 따지면 되는 거지 뭐. 우리 공부는 그게 빽이에요. 부처님 빽이 거기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사실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본 건데, 자, 오늘 나눠드린 교재가 있죠. 그렇게 선생님, 그 아까 붓다고사는 싯다를 바탕으로 해서 수와 상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 내가 한 말씀 정리를 좀 그러니까 수와 상에 의해서 찢다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형성 작용이란 말을 그건 하는데, 우리가 핵심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앞에 놓고 한 수, 상 두 개하고 찢다하고를 놓고 수와 상에 의해서 찢다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고, 찢다에서 수와 상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게 붓다고사 스님이에요. 찢다에서. 예. 그러니까 수와 상에서 찢다가 형성된다 하니까 수, 상 다음에 찢다가 있는 게 맞잖아요. 근데 찢다에서 수와 상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하려면 아무래도 수보다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찢다가 앞에 있으려니까 앞에 있는 마음 윈냐나 여기 갖다가 대응시켜 놓은 거지. 윈냐나 대신 찢다를 본다고. 그러니까 찢다하고 윈냐나하고를 같은 거라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대신 갖다 놓은 거. 그렇게 되니까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결국은 찢다를 이 자리에 놓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여기가 가래의 자리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풀어놓아도 오염된 찢다, 가래 이런 거고, 만약에 지금 붓다고사 스님 식으로 설명을 해도 12연기가 수 다음에 애잖아. 수, 애, 휘 해가지고 오염된 행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자리가 어쨌거나 가래거든. 그런데 가래가 뭐냐 하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할 때 집성제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이잖아, 가래가. 그런데 이 가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저기 초전법륜경 뭐 이런 데서 다 이제 이 오염된 찢다라는 것을 확인했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이 방법으로 이 자리 가래를 이해하자면 찢다는 없이 어떤 형태로든 여기에 가래가 있는 거라. 찢다는 저 앞에 있으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찢다를 몸통으로 오염원인 탐진치가 결합한 요렇게 설명되는 가래를 몸통인 찢다 없이 가래를 설명하는 꼴이 되잖아요. 이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요거가,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의 집성제라고 불리우는 괴로움의 발생 원인 가래를 몸통 제껴놓고 가래 이러고 있는 거야. 1600년 동안을. 그러니까 불교가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12연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가래를 잘못 알았어. 그러면 12연기가 잘못 알려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12연기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삶의 전개 과정이잖아요. 부처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몸과 마음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중심이 되는 찌따를 빼버리니까 삶의 전개 과정이 잘못 설명되는 거예요. 요 찌따의 위치 하나를 잘못 잡아줬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삶이 잘못 설명되고, 요 자리에 찌따가 없으면 업인과고도 설명이 안 되죠? 여기 찌따가 있어야 찌따를 원인으로 하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요 업이 설명되잖아. 그러니까 업도 설명이 안 되고 12연기가 잘못 풀리고, 그거는 그야말로 불교가 잘못 가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 찌따 하나가 위치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법회의 최고의 성과가 찌따를 자리 잡아준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그 부분에서 예. 이제 가래가 지금 찌따 플러스 탄진치 대창이죠. 네. 근데 수하고 상 부분에도 우리가 찌따를 넣어주면서 찌따에서 수가 나오고 찌따에서 상이 이렇게 그렇게 만들면은 저 가래 또한 찌따 플러스 탄진치가 되듯이 수상에도 찌따를 세 군데 같이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예. 그거는 뭐 그런 시도가 가능할지는 몰라도 부처님 말씀이 그게 아닌 거죠. 요 부분은 사실은 어쩌면 요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치자면 우리 나로호를 하늘로 띄우는데 그야말로 0.0000 이런 수치 차이 때문에 계속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요 자리도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우리 삶의 전개 과정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찌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될 부분이라, 이거는 부처님이 경전에서 어떻게 설명했느냐라고 하는 경전이 설명하는 것을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하지. 그랬을 때 경전이 수와 상에서 찌따가 생겼다라고 말한 요런 입장하고 찌따에서 수상이 형성된다 라고 보는 부타무사 스님의 그 입장하고 어떤 게 맞느냐, 둘 중 하나가 필요한 거지 여기에 다른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나로 쏘아 올리면서 0.0000 이렇게 가는 그 자리에다가 다른 변수를 띄워놓는다는 건 이게 그 아주 작은 변수라도 제로화 시켜가지고 올바로 쏘아 올리느냐 아니면 중간에 깨지느냐, 이거밖에 다른 거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불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 여기에다가 다른 걸 끼워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놓고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잖아요. 자, 저는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설명되면 사실은 찌따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더 이상 검증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봐도 될 텐데, 그런데도 뭐 지금 우리 스님처럼 문제제기할 수가 있는 거라. 왜냐하면은 모두가 다 이 부분을 못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뭐 많은 사람들이 해피법당이 무언가 좀 정확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벽을 형성할 필요도 있죠. 우리가 보는 이것이 니까야가 경전이 설하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빙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랬을 때 얼마 전에 우리가 저걸 보았죠. 마할리경 이래가지고 몸과 말과 만으로 착한 행위를 하면, 악한 행위부터 할까요? 몸과 말과 만으로 악한 행위를 한다면 그 악한 행위의 원인과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물을 때 부처님이 5가지로 답변을 하셔요. 뭐였나요? 악한 행위의 원인은, 조건은 탐진치 3가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자의가 있잖아요. 자의가 잘못되는 거, 요거 뭐라 그래요? 비열이 자의 그러죠. 사실은 비열이 자의라는 게 뭐 별건가? 자의에 선행하는 참다가 있잖아요. 참다는 어떻게 돼? 윗닦아에서 만호의 행위거든. 그런데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면 만호의 행위가 오염되고
찬다도 오염이 돼서 오염된 찬다는 찬다라가 이렇게 말하죠. 요거 욕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오염된 찬다가 선행해가지고 작의하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비연이 작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뭐라고 하냐 하면 잘못 지향된 찢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마할리경에서 잘못 지향된 찢다 뭐예요? 찢다가 오염 때문에 찬다 오염된 거 찬다라가 요 상태이죠.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만으로 악한 업을 짓는 원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찢다라는 것을 가운데 놓고 찢다를 오염시키는 탐진치 그리고 오염된 탐진치 때문에 잘못 지향된 찬다라가 그리고 잘못 지향된 것이 선행해가지고 작의가 비연이 작의 이렇게 된 거. 뭐 이렇게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착한 행위, 올바른 행위의 원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완전히 거꾸로 답변하시죠. 탐진치 없음, 즉 무탐, 무진, 무치 세 가지 하고 올바로 지향된 찢다. 그러니까 탁 오염이 없으니까 참다라가 아니라 참다 상태로 지향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참다, 오염되지 않게 선행하니까 작의는 어떻게 돼요? 열이작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로 행위의 원인 조건을 설명하거든요. 그 마할리경에 의하면 찢다가 이 자리에 없으면 안 되죠. 그죠? 그게 증명이 하나 되거든요. 아주 유효한 그 증명 방법이죠. 그런가 하면 자 오늘 나눠드린 요 경우 아니 법인 그거 말고 요 저기 요렇게 된 거예요. 박스로 된 거. 자, 첫 번째는 마음경이에요. 찢다 숫다. 무엇에 의해 세상은 인도되고 무엇에 의해 끌려다닙니까? 어떤 하나의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은 지배됩니까? 하고 신이 부처님한테 여쭤보죠. 부처님이 이렇게 답해요. 마음, 여기서 찢다입니다. 밑에 보면 굵은 글씨로 표현했죠. 찢다예요. 마음에 의해 세상은 인도되고 마음에 의해 끌려다니노라. 마음이라는 하나의 법에 의해 모든 것은 지배되노라. 이 얘기 뭔가요? 무엇에 의해 세상이 인도되고 끌려다니고 지배됩니까? 이야기. 요건 뭐 다른 얘기 아니에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그거 행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요 얘기에 다름없죠. 행위하는 그것이 삶을 지배하는 거죠. 행위하는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찢다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원인, 주체입니다. 요렇게 이해할 수 있죠. 문건부모님 요런 이해가 타당한가요? 찢다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옆에 자 지금 이 마음경은 쌍유따니까요. 그러니까 1번 쌍유따의 62번 경인데 이제 63번 경이니까 이어지는 경전이죠. 신이 동일하게 질문해요. 무엇에 의해 세상은 인도되고 무엇에 의해 끌려다닙니까? 어떤 하나의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은 지배됩니까? 이러니까 부처님 앞에 답변에서 찢다라는 말만 가래로 바꿔가지고 답변하는 거예요. 가래에 의해서 세상은 인도되고 가래에 의해 끌려다니노라. 가래라는 하나의 법에 의해 모든 것은 지배되노라. 요 얘기, 자, 요 연속되는 두 개의 경전을 놓고 제가 찢다와 가래는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틀렸다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찢다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원인이에요. 이 찢다는 탐진치에 오염되면 행위의 결과 괴로움을 만들 거고 탐진치에서 벗어나면 행위의 결과 행복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배합니까? 무엇이 이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총괄적인 표현으로는 찢다예요. 찢다가 이거요. 오염되면 괴로움을 만들 거고 오염에서 벗어나면 행복을 만들 거예요.
찢다요. 그런데 찢다가 오염에서 벗어난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경우예요? 어떤 경우가 찢다가 오염에서 벗어난 경우예요? 이거 해탈한 경우잖아요. 해탈이라는 게 뭐야? 찢다가 탐진취에서 벗어난 것을 해탈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아라한이 돼야 탐진취에서 완전히 벗어나잖아요. 이거 표현하자면 탐진취가 요만큼만 있어도 요 자리에 찢다는 없는 거예요. 그죠? 찢다는 없고 오염된 찢다를 찢다라고 안 부르고 부처님이 가래라고 바꿔 불렀단 말이에요. 요만큼의 오염만 있어도 여기에는 찢다는 없고 가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무엇이 삶을 지배합니까? 이래 말할 때 찢다가 그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원론적으로 말하면. 그죠? 원론적으로 말하면 찢다거든. 오염되면 괴로움을 만들 거고 오염에서 벗어나면 행복을 만들 거고 총괄적으로 찢다가 지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원론적인 이야기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 대화의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의 삶, 아직까지 우리가 탐진치에서 완전히 해탈해가지고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이런 중생들의 삶을 놓고 무엇이 지배자입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죠. 찢다라고 말하면 틀릴 수가 있어. 왜냐하면 찢다는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차피 요만큼의 오염만 있어도 어리석음 요만큼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요 부분에 요만큼만 부족함이 있어도 그때 상태는 찢다가 아니라 사실은 가래란 말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선 가래가 그거요? 이렇게 답할 거 아니에요. 요런 이해 말고 지금 이 두 개의 연속되는 경전을 가지고 찢다와 가래 이런 이해 말고라 그러면 요 두 개를 다른 거로 보자는 거잖아요. 이 두 개를 다른 거로 보고서 이 경전이 설명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봐요. 모르면 되지만 공부하고 나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자, 밑에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나타내 본 거예요. 마음 찢다가 가래 따나 찢다와 가래를 동등한 것으로 하여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죠? 동등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래는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이기 때문에 가래와 찢다를 동일하게 반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 맞죠? 찢다라고 할 때는 청정한 경우와 오염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가래라고 할 때는 오염에 의해 괴로움을 만드는 경우에 한정되어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성제와 12연기에서는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으로 자리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누군가가 에이 찢다가 거기 있으면 안 되지, 찢다가 여기 있는 거지, 요렇게 우리한테 문제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방어하기 위한 지금 방어벽을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설명되는 것을 역으로 보면, 자, 역으로, 그러므로 가래는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라는 것을 이 경전이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문고분이 말씀대로 공부한 사람이 이거 틀렸다 하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찢다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가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게 그야말로 현정보부님하고 저하고 둘이 법배하면서 밝혀낸 가래의 진실이잖아요. 요게 참 진짜 그게 꼭 1년 됐겠어요? 1년 넘었죠. 넘었을까? 스님 그때 그걸 갖다가 요 가래를 고기 집어넣 찢다 가래를 고기 집어넣습니까? 예. 그 전에 설명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 마음의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전에는 저도 몰랐죠.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걸 밝혀내고 있는 거지. 스님 그럼 옛날 책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카페에 글에다가 자꾸만 지금 보완글을 써요.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요 의도라고 하는 것이 의도가 행위 이전에 있는 게 아니라 신고의 삼업을 의도라고 합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교리 내용이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많은 글을 옛날에 써놓은 글 머리에다가 요거는 의도가 신고의 삼업이라고 이해하기 전에 만들어진 글입니다. 공부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참고만 하십시오. 요렇게 제가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 가요. 마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지금 요 찢다의 자리매김을 해준 거는 2년이 된 것 같아요. 그건 2년이고 그 가래를 정의한 거는 그러니까 현정법부님하고 3기 때잖아요. 제 그러니까 12월 8일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니까 이제 1년 약간 넘어간 거네. 1년쯤 전에 그러니까 현정법부님하고 저하고 둘이 법회하면서 가래가 바로 이렇게 오염된 찢다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발견한 거죠. 이건 사실은 앞으로 정말 시간이 좀 지나주면 불교 사적인 발견이에요.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찢다가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교리가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 발견이거든요. 우리가 그 탐진치를 이제 중요한 얘기했는데 탐진치하고 무명하고 봤을 때 그 포함 관계 어떻게 좀 그 관계는 스님 우리 저기 다음번 목표에 한번 합시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뭐 대략적이나마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 치, 탐진치의 치, 어리석음이라는 치, 빨리어로 모하죠. 치하고 무명, 아위자하고 그 다음에 번뇌, 아싸와라고 하는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비교해서 이해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는 지금 좀 시간이 많이 된 데다가 지금 남아있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과 제열이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찢다가 요 자리고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를 가래라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경전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누가 와가지고 문제를 삼아도 햇빛스님 한마디도 경전 근거 없이 이 그림 그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전보다 니까야보다 더 큰 권위를 누가 들이대가지고 이걸 틀렸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가져도 됩니다. 자, 그 부분을 하여간 오늘 그러니까 금년을 마무리 짓는 법회의 그 중심 내용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놀지 말자 그랬습니다. 자, 요 뒷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61번인데? 예, 요게 61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앞에 있는 건데 이름경이라고 해서 나마스다예요. 신이 물어요. 무엇이 모든 것을 짓누르고 무엇보다 더 나은 것 없습니까? 어떤 하나의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까? 부처님 답변이 명칭이 모든 것을 짓누르고 명칭보다 더 나은 것이 없노라. 명칭이라는 하나의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하노라 이랬어요. 명칭 나마로 나와 있어요. 요거 보면 질문하는 내용이 네 줄 중에 두 줄 어떤 하나의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까? 라는 것은 좀 전에 찢다와 가래를 본 것과 같죠. 예. 그런데 앞에 우리가 먼저 본 것은 누가 끌고 갑니까? 이런 얘기를 물었다면 여기에서는 누가 짓누릅니까? 이랬는데 요 짓누르고 더 나은 건 없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 밑에 제가 빨리요 영문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뭐 거의 어떤 것이 축축히 적십니까? 뭐 아니면 오염시킵니까?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색깔을 부여합니까? 어떤 것이 지배합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요 나마라는 거, 나마. 나마를 이름
이름명자로 말하죠. 그리고 나마는 항상 루파와 같이 쓰이죠. 나마, 루파. 루파가 색이죠. 그래서 나마, 루파 붙여가지고 명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나마, 루파,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12연기에서 네 번째 지분으로 나타나는 거죠. 명색이라는 나마, 루파는 식, 민자나 식하고 서로 조건이 되는 관계다. 이 얘기 우리가 많이 하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식은 마음이고 명색은 몸이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된다. 그리고 대인연경 같은 데서는 이러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윤회한다. 이런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요렇게 이제 그 나마, 루파 그리고 민야나 이런 관계가 있는데 유독 이 경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요 나마라는 것이 모든 것을 물들이고 모든 것을 지배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나마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죠. 이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거지만 몇 페이지가 되더라. 109페이지요. 어, 109페이지 보면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정신물질, 명색인가? 느낌, 지각, 의도, 접촉, 작의, 이를 일러 정신, 나마라고 한다. 그리고 네 가지 근본 물질과 네 가지 근본 물질에서 파생된 물질, 이를 일러 물질이라 한다. 이것이 정신이고 이것이 물질이라 비구들이요. 이를 일러 정신물질이라 한다. 이랬거든요. 나마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나마가 최고다! 이랬는데 그 나마가 뭐냐 하면 지금 5가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뭐죠? 첫 번째가 느낌. 그러니까 느낌이 뭐예요? 요거잖아. 수. 그 다음에 상.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사죠. 사가 뭐예요? 의도라고 하지만 의도라는 게 결국은 찢다가 행위하는 속성을 갖는다라고 할 때 그 행위하는 것을 의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 자체가 의도다라는 게 우리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 부분 전체가 사라. 그죠? 요 세 가지에다가 네 번째로 촉 이렇게 하죠. 5번째로 작의가 나오죠. 낮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모자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모자죠. 모자니까 어떻게 될까요? 색이죠. 그러니까 전에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모자에 작의했어요. 이게 제가 이 모자에 작의하지 않으면 뭐 저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누가 다 봐도 그냥 뭐 그냥 털실로 만든 모자가 하나 있는 거지 뭐. 그런데 이 모자가요 사실은 어떤 모자냐 하면 우리 그 해피설법회 대구법회에 태선법우님이라고 그 제가 대구법회 갈 때마다 공연도 준비해 주시고 뭐 약간 굉장히 그 제 법회 활동을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지난번에 스님 추우실까봐 감기 걸릴까봐 하면서 직접 이걸 뜨셨어요. 근데 뭐 이렇게 그 무늬를 넣는 거를 잘 못해가지고 뜨개방 하는 데 가가지고 배워가면서 떴다네. 그러니까 제가 이 모자를 딱 보면 어떡할까요? 자, 그렇죠. 제가 저의 만호로 눈을 지원해서 모자에 작의했잖아요. 작의하면 기본적으로 모자, 그죠? 모자라고 하는 안식이 생겼겠죠.
그런데 이 모자라고 하는 안식에 이제 네이처가 과거로 개입하잖아요. 이 과거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 하면, 와, 태선보부님이 해피스님 감기 걸리면 법회 못할까봐 이렇게 정성껏 떠준 아주 고마운 기억이 딱 개입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삼사와 촉 하잖아요. 촉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 모자를 이제 경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경험하나요? 그냥 모자가 아니죠. 태선보부님이 이러이러하게 공들여서 보시해 주신 참 소중한 모자, 참 소중한 모자를 경험하는 거지, 그냥 그냥 저쪽에 있는 빨간 모자 이걸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모자를 경험하니까 즐거운 느낌으로 일어나겠죠. 거기에 그래도 제가 공부가 좀 깊으면 그러나 무상을 모아야 되는데 아직 제가 공부가 깊지 못하다 보니까 그 상다가정이라는 요놈이 아직까지 이게 작용을 해가지고 좋구나. 요 좋은 요 고마운 모자에 대한 탐진치가 일어나겠죠. 제가 아직까지 공부 깊지 않으니까 굳이 부끄러워 안 해도 그냥 현실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탐진치가 일어나고 수와 상을 거치니까 이제 모자 이렇게 모자인 줄 알았던 윈냐나가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런 소중한 모자라고 그래서 이건 빼먹었구나. 아까 요 얘기 안 했죠? 요 시기 술을 경험하는 거 얘기했나요? 그럼 이제 이 시기에 이건 모자 이렇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소중한 모자라고 시기 경험을 했잖아. 그죠? 시기 알았어요. 그랬는데 상이 개입을 하니까 탐진치도 일어났지만 이제 윈냐나가 더 이상 윈냐나가 아니죠. 찢다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찢다가 탐진치와 결합해가지고 가래가 됐잖아. 가래가 되니까 요 가래는 어쨌든 찢다니까 행위하려는 속성이 있잖아요. 행위가 뭐예요?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 신고의 삼업, 의도잖아.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행위를 하겠죠. 기본적으로 행위의 시작은 밑닦아 요거잖아요. 어떤 생각을 제가 일으키느냐 하는 거겠죠. 태선보부님이 참 고마운 사람이지. 다음번에 만나면 내가 말씀이라도 한 말씀 더 잘 해드려서 태선보부님의 행복한 삶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고, 만약에 제가 뭔가 좀 개입이 제가 좀 못돼 먹어가지고 좀 내적으로 안 좋은 뭐가 개입을 해가지고는 그래도 기왕에 해주려면 안에다가 속단도 좀 내고, 작년에 진영스님이 주신 모자는 안에 속단도 있고 이랬는데 그렇게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야말로 제가 어떤 생각을 일으킬 거냐 그 차이지. 생각 일으키는 요렇게 해가지고 행위로 가겠죠. 그거는 사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이러한 그 만호의 행위 가운데 참다가 또 다시 이렇게 오겠죠. 그래가지고는 그래도 내가 비록 언뜻 생각에는 좀 안에 속단도 좀 내고 이렇게 불편한 생각을 일으켰는지 몰라도 그건 잘못된 거지. 고맙기만 하지. 이건 생각이 돌아가겠죠. 그럼 요게 뭐예요? 모자라고 하는 루파, 그죠? 대상이죠. 그러니까 색성, 향기, 촉, 법까지 이런 대상을 놓고 이 대상에 대해서 작의하고 촉하고 수상사를 한 거예요. 이거는요, 모자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요런 삶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면, 제가 요거 저기 맨 밑에다가 이런 표현 썼습니다. 감각된 대상에 대한 의미 부여. 이걸 여기서 이름 이러고 명칭 이래 하니까 사실은 좀 애매한데, 남아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5가지로 정의가 된단 말이죠. 이 5가지의 의미를 설명을 해보면 이건 단순히 요게 뭡니까? 모자입니다. 그러면 요 자체는 물질이고요. 그러니까 루파고요. 모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 모자인 물질, 요게 명색입니다. 이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게 아니죠. 모자라고 하는 요 물질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거예요. 그죠? 아까 저기 어머니 49제를 지내는데 뭐 이런 말씀도 했고 뭐 그런 것도 따지면 택성현 미촉 법 중에 하나겠죠. 존재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촉해가지고 수상사를 작용시키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럴 때 그 울음소리에 대해서 어떤 내적 과정을 개입시켜가지고 어떤 생각을 일으키느냐 요것에 따라서 정말로 귀신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에 따른 뭔가 말의 행위가 이어갈 거고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필요한 거는 말씀하셨다 그랬어. 뭐 필요하지 않은 이야기에 내가 매이지 말지. 요렇게 생각을 일으키면 그거 그래 그랬대? 그렇나 보지 하고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안 주는 거야. 그죠? 어떤 것이든지 명색이다라고 말하는 요 나마루파 요것은 이런 대상 하나를 놓고 대상에 대한 이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요렇게 나마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마가 요렇게 이해된다면 이 나마야말로 자 내가 이 모자에 어떤 나마의 과정을 적용시키느냐 과정을 밟아주느냐에 따라서 그냥 모자 이럴 수도 있지만 참으로 소중하고 고마운 모자라고 여기에 물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모자가 똑같은 모자를 놓고는 에이 이럴 수도 있지만 이 모자에 대한 소중한 마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모자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자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했습니까? 어떤 의미가 부여됐느냐에 따라서 이 모자가 정의가 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모자인지 몰라도 저한테는 이 모자가 굉장히 고맙고 귀한 모자라. 나는 이 굉장히 고맙고 귀한 모자를 쓰고 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요게 남아의 의미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신이 묻기를 무엇이 모든 것을 짓누르고 무엇보다 더 나은 것 없습니까? 요거 번역을 좀 바꾸면 어떤 것이 요러한 그 대상을 물들입니까? 의미 부여합니까? 이렇게 묻는 데 대해서 그러면서 어떤 하나의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바로 요런 나마라고 하는 작의 촉수상사의 과정을 통해서 의미 부여하는 요 나마야말로 지배하는 것이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거 설명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왜 요거를 같이 보아야 할까? 앞에서는 찢다와 따나가 지배하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마가, 즉 의미 부여하는 요 정신작용이 지배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요 얘기 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더 해야 되겠네. 요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요. 이 얘기를 빼먹으면 안 돼. 아까 이제 낮 시간에 법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식이라고 하는 12연기에서 식을 재생연결식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명색을 가지고 지금 삶의 주체, 뭐 오온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풀죠. 그랬을 때
그거 아니다. 왜 아니냐 하면 명색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정의가 부처님은 식을 포함하지 않잖아요. 만약 부처님이 명색 중에 식을 포함했다 그러면은 앞에 나오는 식은 재생연결식이다라고 치부하고 명색으로서 금색의 삶의 주체로서 말할 수가 있겠지만 분명히 정의되기를 식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식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명색이 오치원이냐 설명할 수는 없죠. 요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요 명색이라고 말할 때 색은 물질이고 또는 몸이고 명은 정신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말은 맞죠. 말은 맞지만 사실은 좀 더 우리가 분명한 의미로 보자면 명색이라는 요 자체가 몸이 되는 거고 바깥 세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한테 의미를 갖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았지만은 참으로 소중한 모작 이렇게 하듯이 명이라고 하는 자의촉 수상사라고 하는 이 정신의 과정이 가해진 상태로 이 모자가 의미를 가지고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명색이라고 하는 것을 몸과 정신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명색 자체가 몸이다. 어떤 몸입니까? 해피스님의 이 몸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육체에다가 이러저러한 정신적인 과정이 합해져 가지고 해피스님의 몸 이렇게 될 거고요. 밖에 있는 명색들, 즉 물질 세상이지. 물질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그 얘기지 뭐. 이게 그냥 모자로 있는 게 아니라 해피스님에 의해서 명된, 그죠? 명된, 의미 부여된 그런 물질이 존재하는 거지. 나의 삶에서 나에 의해서 의미 부여되지 않은 물질이라는 것은 없죠. 이렇게 보면은 명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대인연경에서 식과 명색을 식은 마음, 명색은 몸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때의 식과 명색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 의해서 윤회하는 삶이 진행된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문어버님 요거 우리 많이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렇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요 명색을 이해하면 이제 부처님은 왜 동일하게 어떤 한 가지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하느냐라고 할 때 명색이라고 하는 것, 나마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지배한다.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한면에서는 찢다 또는 가래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 라고 동일한 표현을 두 가지에 대해서 썼을까? 요거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요걸 마지막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죠. 어차피 산다는 것은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하고 관계를 맺는 거죠. 첫 번째 관계는 어때요? 만호라는 마음이 안이비설신 몸과 더불어 색성향 미처 법이라는 대상을 감각해드리는 관계죠.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과 맺는 관계가 처음에 감각해드리고 그러면 식이 생겨나서 식이 그 대상을 경험하고, 그죠? 경험하는 그러니까 식이라는 마음이 생겨난 경험을 식이라는 마음이 대상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감각하는 관계에서 그 다음에는 경험하는 아는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는 찢다라는 마음이 또 이 대상에 대해서 행위하는 관계를 갖죠. 그래서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과 맺는 관계의 전개 과정, 요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네이처, 웨이처 이런 식으로 보자면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대상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나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몸도 나고 마음도 나지만
그래도 몸보다는 마음이. 왜냐하면 만호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감당 못하죠. 그러니까 마음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라. 한 가지는 나라고 하는 주관, 나라는 삶의 주체로서의, 그러니까 내 삶의 주체, 아니 무상고 무아인 거지만 어차피 우리 찢다도 연기하는 마음, 변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어쨌든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거죠, 찢다가. 그러니까 내 삶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찢다. 그러나 중생의 입장에서는 가래. 요것이 세상을 결정짓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오염됐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모자를 놓고 최고야, 에이크 저거를 기왕이면 달라지잖아. 요거 약간 가래, 찢다. 내적인 삶의 주체라는 측면에서는 찢다 곧 가래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삶을 지배해요. 그런가 하면 어차피 몸과 더불은 마음, 내가 대상하고 관계를 맺으니까 대상주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하여간 찢다 곧 가래가 지배자라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상은 누가 지배를 하냐고요. 바로 남아라고 하는 것이, 그죠? 자의하고 촉해서 수상사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의미를 부여해주는, 의미가 부여되었을 때 비로소 존재하는 이것, 이래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지배력, 결정력을 누가 갖습니까? 남아가 갖는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왜 똑같은 얘기를 세 군데나 똑같이 썼을까? 이거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찢다와 가래는 이렇게 하나구나. 그런데 이것은 내 삶의 주체라는 요 측면에서 내 삶의 지배자고, 내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든 대상들은 남아가, 뭐 정신적인 거지만 어쨌든 내가 보하는 정신이지만 어쨌든 남아가 모든 대상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안팎으로 나눠서 누가 지배합니까? 안의 것은 찢다 곧 가래가 지배하고 밖의 것은 남아가 지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타당한가요, 여러분? 2012년 마지막 오페를 참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설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수고했고 이 중요하고 어려운 수업을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많이 이해가 되셔서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러분 공부해가는 과정에 참으로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때 남아가 그 명칭이 개념이잖아요. 우리 개념은 다 쓸데없고 그 싫지만 중요하다 그랬는데 개념도 어떤 개념을 갖냐가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나무가 그러니까 우리 맨날 이건 그렇죠. 나무가 비듯이 그냥 이건 이름일 뿐이다 그러지만 그 이름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좋고 나쁘네. 우리가 그냥 맨날 그거 명칭이야, 이름이야, 뭐 그냥 그러고 말아버리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수행이라는 게 뭔가요? 수행이라는 게 싹띠 해가지고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하는 거, 작의 문제를 보고 촉의 문제를 보고 수상사의 문제겠죠. 수행하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명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잘 제어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행이 사념처 수행하면은 요 앞에 부분 작의의 문제를 집중하는 거라면, 사마타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 이 행위의 부분이 흔들리지 않는 요거를 말한다고 할 거고, 위파사나는 상의 문제를 푸는 게 위파사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남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죠? 문봉고분이 금방 질문하신 부분을 제가 이렇게 답해드릴 것 같아요. 남아가 뭐 별로 의미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불교에서 뭐 5개 보시 사무량체 다 수행이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수행의 중심에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잖아요. 근데 이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라고 보니까 지금 대략 훑어봐도 자의고 의도고 상이고 이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남아 전체를 제어해가는 과정이 수행일 거라고요. 남아가 별 의미가 없는 거라 그러면 수행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별 의미 없는 거라 그러면 지배력을 갖는다라고 말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봉고부님이 정확히 지적한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죠. 참으로 이 명색의 명이라고 불리는 요 남아 이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은 이것이 모든 대상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표현했다. 이것을 제어해 주는 게 수행이다. 그러고 보면 참 많네. 사띠, 마노, 사념처 1대 1의 그 대응이라 그랬죠. 그런가 하면 사마디, 찌따, 사마타 수행 그리고 빠냐, 윈냐나 요 3은 윈냐나하고 묶여있다 이렇게 보니까 빠냐, 윈냐나, 밑바사나 수행 이래가지고 43가지하고 기능 3가지하고 수행 3가지가 1대 1의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결국은 두 가지 지배력을 갖는 것들이 상관관계. 이래서 수행으로 함께 해결하는 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네요. 문봉고부님이 마무리를 잘 지어주셨어요. 예, 정말 그게 중요하죠. 예, 다시 보자고요. 예. 그것도 있고 지금 예. 여기 12연기에서 이제 그 5가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런 12연기의 어떤 수체가 5가지인데 그런 것들이 지배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결국 그거죠. 다 그게 결국 명이라고 하는 게 그걸 말하죠. 아, 그러고 보니까 좀 이 얘기를 하나 빼먹었구나. 요거 이렇게 여기만 한 번 더 볼게요. 자의 촉 수상 사하면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딱 거치는 거잖아요. 이 수의 결과는 뭐가 돼요? 수상 사하면 사의 결과는 뭐가 돼요? 사라는 게 이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12연기에서 유라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탐진치의 오염 정도에 따라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면 오염에 상응하는 자리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에 식이 머문다 이렇게 말하죠. 요거를 유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머문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한다 이래 되지만 하여간 요 식이 어디로 가요? 머문 식이 이 오치온 여기에 와서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명색의 과정을 결과로 식이 생기고 그러니까 식이 머물고 머문 식은 100년짜리 오치온인 나를 구성하러 가서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이처와 웨이처에 의해서 새로 생겨난 식이 촉, 수상사를 거쳐가지고 머문 것이 오치온으로 쌓여있는 여기에 가서 또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매 순간 생겨나는 것이 머물러가지고 쌓인 것을 바꾼다. 그러니까 오치온인 내가 매 순간 바뀐다.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한다라고 하는 거 연기하는 마음이 간다. 뭐 이런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말할 수 있죠. 요거 해도 빼먹을 뻔했네. 그 수상 사의 결과는 식이 머문다까지. 예. 오늘이 기록 세웠네요. 그래서 10시가 돼버렸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선생님 상류단화 62 같으면 상류단화 1권 62권 1권이 아니고 그 쌍류다가 56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예. 이게 1번 주제라는 거예요. 1주제에 네, 주제 1에 61번째가. 자, 자, 일단 마칩시다. 여기 또 너무 늦으면 또 미안하지. 잠깐만요.